말씀의 제목은 제사장의 예복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는 온전히 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의 예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제사장의 옷이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일반 제사장의 옷에다가 대제사장의 옷이 조금 다른데, 말하자면 일반 제사장의 옷 위에다가 여러 겹을 더 입힌 것이 대제사장의 옷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은 일반 제사장의 옷에다가 에봇을 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봇을 걸치는데 겉옷과 에봇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에봇의 흉패, 오늘문에 나와 있는 그 흉패에 한결 흉패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머리에 관을 쓰는데,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관을 쓴다, 이런 것이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옷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함께 살피며 은혜받는 시간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해상도가 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보여드리는 겁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것이 일반 제사장이 있는 옷이고요. 그리고 가운데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앞면과 뒷면에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래서 확연한 차이가 있죠.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 입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사장의 옷을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마포 옷이죠. 베옷으로 입었습니다. 원어로 따지자면 최초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죽옷, 가죽옷과 똑같은 원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베옷으로 되어 있죠. 세마포 옷입니다.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의 돌아가실 때 세마포 옷을 입으셨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 베옷입니다. 가는 베옷으로 이렇게 제사장이 옷을 입게 되어 있고요. 허리에 띠를 띠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사장의 속옷. 보통은 이제 이렇게만 입고 다니는데, 이제 제사장의 속옷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죽옷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무슨 패션 이런 쪽으로 발달이 돼가지고 고가의 옷이 많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옷이 화려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장식물이 많을수록 재질이 좋을수록 비싼 고가의 옷이 되겠죠. 그런 어떤 패션의 어떤 의미라기보다 본래 하나님이 옷을 입혀 주셨을 때는 인간의 죄된 모습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할 때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도록 짐승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옷은 하나님이, 물론 그 전에 그들이 옷이 아니라 그래서 나뭇잎으로 가렸죠. 그러나 그건 뭐 금방 떨어지고 입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뜻하는 히브리어 오르라고 하는 단어는
우루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유래했는데 피부, 사람의 피부 아니면 짐승의 이 가죽입니다. 가죽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왔다. 짐승을 잡아 그 가죽을 입힌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입었던 옷도 하나님이 지어주셨던 옷이고 그 옷은 짐승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생겨났던 옷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 하나님이 설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약으로 따지면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해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던 하나님, 바울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여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옷을 입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장례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헌목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우리가 의로 치자면 배옷을 입혀서 이렇게 입관을 준비한 모습, 장례를 준비한 모습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반드시 옷을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그리스도와 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와 함께 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거의 안 보이실 텐데 조금 더 큰 의미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위에 관이죠. 이 관은 설명을 할 때 최고의 정성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연류가 관은 영광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이제 파란 옷이 보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입니다. 파란색 옷이죠. 이것이 겉옷입니다. 이 겉옷을 보시면 겉옷 밑에 단에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 금방울과 석류를 이렇게 실로 꽂은 석류 열매가 있습니다. 금방울과 석류 열매, 금방울과 석류 열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석류 오른쪽 그림이에요. 밑에 오른쪽 그림 보면 금종 사이에, 금방울 사이에 이렇게 빨갛고 파랗고 한 그 실이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석류 모양을 한 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은 원래 이제 그 휘장에 들어갔던 실들, 홍색, 자색, 뭐 이제 그런 색들, 이 색들을 그대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색들로 마치 석류 열매를 상징하여서 이렇게 옷 끝단에 어디냐면 파란색 옷,
겉옷이죠. 대제사장 겉옷 맨 끝단에 밑에 단에 이렇게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고 다니도록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움직일 때 소리가 나겠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요. 그 소리로 제사장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사역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깨닫는데요. 제사장의 예복, 이건 아마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은 그 머리를 이렇게 감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해석을 할 때에 아까 뭐 정성을 들였다라고 했죠. 가장 최고의 정성을 기울이는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도의 머리, 지혜, 그리고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을 다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관을 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어깨입니다. 어깨에 두 어깨에 견대에다가 뭐죠? 이 양쪽에 보석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6명의 6지파 이름을 양쪽에 이렇게 부패로 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흉패, 여기는 좀 에봇인데 저렇게 화려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에봇이거든요. 다윗이 에봇을 입었다라는 성경 구절을 보셨죠? 에봇이 대제사장의 특징입니다. 저 에봇이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려하거든요. 상당히 화려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 금도 들어가 있고요. 저기 보면 금은 영광의 주님을, 청색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또 자색은 왕이신 주님을, 홍색은 고난의 주님을,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은 의의 주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에봇하고 그 흉패, 이 그림에는 정확하게 잘 안 보이지만 앞에 여기 조금 낫죠? 가운데 가슴팍에 있는 흉패가 있거든요. 이 흉패를 보면 어떤 그림이 좀 더 낫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그렇게 가운데 흉패가 있잖아요. 이 흉패에는 3개씩 보석이 3개씩 들어가면서 4줄입니다. 그래서 12개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이름, 자녀들의 이름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흉패라고 하는데 이걸 늘 가슴에 대고 들어갑니다. 흉패를 이렇게 하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늘 마음에 새기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12 아들들의 이름을 가슴판에 새기고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대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마음에 품고 계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가슴에 품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가슴 속에 품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흉패에 그려져 있고, 그리고 똑같이 다 동일합니다. 색깔만 다르죠. 보석이 다 다를 뿐이지 크기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모든 이들을 공평하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 흉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건데, 하얀 돌과 이제 흑색 돌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한쪽에는 우림이죠. 이제 히브리어로 제일 먼저 나오는 알파벳이에요. 이제 그래서 A자 비슷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X인데, 히브리어 알파벳 제일 끝이에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흉패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을 구하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것을 묻기 위하여서 하였던 것이 이제 우림과 둠밈인데, 그 뜻은 빛과 온전함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완전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좋겠습니다. 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선한 길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안 해드릴 것이 허리띠는 섬기는 주님 의미하고요. 그리고 속옷은 아까 제사장이 입었던 그 베옷입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죄 없으시고 의로우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옷은 화려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매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까 설명하다가 말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이겁니다. 금방울이라고 되어 있죠.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난다. 이거는 소리,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성료는 열매입니다. 주님의 피로 세워진 열매들입니다. 교회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죠. 열매 맺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 제사장의 판결 원칙이 있습니다. 이 색깔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번 같이 8가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주는 방향으로 판결해야 한다. 왕권으로 선포해야 한다. 불안당하신 예수님의 심정으로 판결해야 한다. 믿음으로 판단해야 한다. 백성들을 보석과도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한다. 공의로 판단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야 한다. 사랑으로 판결해야 한다. 이런 제사장은 이런 일들을, 이런 판결을 해야 한다. 색깔을 통해서 주의 의미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더라. 우리의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은 행실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셨다 말씀이고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맹관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거룩함을 상징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이 꼭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모든 죄를 용서받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금방울과 성령 모양의 실로 짜여진 겉옷을 입고 나올 때 그 옷을 입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두 가지 가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대제사장이 죽을지 모르니까 끈을 매가지고 들어갔다. 그런 설명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성경으로 보니까 그런 말은 없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에봇을 벗고 들어간다. 겉옷은 벗고 일반 제사장 옷을 입고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옷을 벗고 들어갔다가 피를 뿌리고 다시 나와서 옷을 입고 나오는데 들어갈 때 옷을 입지 않고 들어가기 직전에 옷 입고 나와서 옷 입고 나올 때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옷을 입고 벗고 할 때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뭐 끈을 매가지고 뭐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다.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악으로 인하여서 잘못되어지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런 건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4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섬길 때에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옷을 입고 그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은 제사장이 옷을 입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짊어진 채 죽게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옷은 실상 우리의 죄를, 그것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 옷을 입는 겁니다. 화려하게 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부끄럽고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영화롭게 화려하게 바꾸셔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거죠. 그 옷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데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다시 한번 보실 때 제사장은 그 옷을 입고 나올 때 백성들은 상당히 기뻐하였습니다. 왜? 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 소리를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를 하나님 다 용서하셨다라고
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얻었을 때 백성들은 환호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분명히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대신에 우리의 죄를 감당해야 될 대제사장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가슴에 새기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림과 둠림처럼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결하도록 거룩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제사장 예복을 통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를 인하여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옷 입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시고 공평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옷 입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보게 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